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100쪽에 있죠. 제가 앉아 여러분 앉아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같이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 특별히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조윤주 집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리신 주님, 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자랑이 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집사님 또 하나님 주신 그 인자하심 생명 그것을 늘 기억하고 오래오래 평생 우리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요즘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이렇게 기도 대표 기도를 다 빠짐없이 하잖아요. 다 하듯이 이제는 또 특송의 바람이 또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원하시면은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또 재능으로 또 목소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 하나님 기쁘시게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 주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다음으로 가신 그 행선지가 이 어디냐면 나인성이라는 이 성입니다. 이 나인성은 예수님이 좀 전에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셨던 그 가버나움에서 그 거리가 한 40km 정도의 먼 거리예요. 40km. 여기서 40km라 하면은 저기 일산 수준, 예, 여기서 일산 수준을 걸어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정말 먼 거리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조금 참 바지런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느릿느릿하게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순간순간을 허비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셨는데 마치 어떤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사람처럼 정말 부지런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셨어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매 순간이 분주한 시간들을 예수님이 보내셨다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지금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를 다 알고 있는 자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었구나.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거.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지금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해내야 됐습니다.
3년 반이라는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제자들을 좀 키워야 됐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됐고, 가르쳐야 됐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 주셔야 됐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것도 6월절이라는 정확한 날을 맞춰서 그 6월절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6월절에 어린 양이 희생이 되듯이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다 흘림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야 되는 이런 목적을 향해서 달려갔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천성이 좀 그래서 그런지 이 목적을 갖고 살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그 순간 즐겁게 살아야지, 이게 저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장점이 있죠. 그날의 행복을 늘 발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너무 목적 중심으로 살면은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만 다그치는 그런 삶을,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요즘은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까?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탁 치면은 그냥 내비게이션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 향해서 안전하게 잘 도착하는 장점은 있는데, 가는 길에 참 그 아름다운 풍경들, 이런 것들을 다 스쳐 지나간 경우가 많죠. 그래서 때로는 자전거 타는 게 참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느리더라도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고, 골목에 또 들어가서 사람 사는 냄새도 맡아보고 하는 그런 삶이 있던 거죠. 너무 목적 중심적인 삶보다는 느리더라도 그 순간을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 없이 살아가니까 자칫 내 안에 이유를 찾지 못해서 나태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목적이 없이 살아가니까 그냥 내 자신 오늘의 그 성실히 살아가기 위해서나 또 더욱더 오늘 하루를 알차게 살기 위해서는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목적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묻잖아요. 너의 꿈이 뭐냐? 자꾸 이런 목적을 상기시켜 주려고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또 어른이 되면 내 집 마련의 꿈이 하나 생기면은 때로는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내가 그래도 힘을 내야지 하고 포기하지 않게 되죠. 저는 20, 30대에는 한 장소에 오래 못 있었던 것 같아요. 인내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늘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보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래 한 자리 지키는 것이 저의 목적이 됐습니다. 좀 꾸준하게 누구와의 관계를 가져도 때로는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아보고 기다려도 줘보고 또 그걸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 이런 목적들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은 오늘을 인내하고 의미를 찾아서 달려가는데 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페이스북 이런 SNS를 활용하지는 않는데, 최근에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이 하버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크버그가 등단을 했습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그래서 안 하나 봅니다, 저는. 근데 그가 이 하버드 대학교의 중퇴자였다라고요. 그는 졸업생들에게 목적 의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짧지만 정말 인생의 선배로서 그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좋아한 비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JFK 케네디 대통령이 한 번은 나사를 방문을 했는데, 그 나사에서 그 사무실들마다 빗자루를 들고 있는 청소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부를 보고 이 케네디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청소부가 대답하기를, 대통령님, 저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이 마크 저크버그는 이 목적의식이란 것은 내가
나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앞으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목적의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목적의식을 가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걸 말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래 자신은 회사를 만들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싶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 입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 목적의식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다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런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 대기업들이 이 페이스북을 인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팔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회사를 팔기를 원했다 합니다. 스타트업 기업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이죠. 그 일로 인해서 회사가 갈기갈기 찢겨지기 시작하는데 깊은 논쟁이 있은 후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매각하지 않는다면 평생을 걸쳐서 그 결정을 후회할 것입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그 회사 안에 서로의 신뢰는 다 깨져서 모든 간부들이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가 자신이 페이스북을 이끌어가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해요. 내 속에 있는 목적을 믿고는 있었지만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고, 더 힘들었던 것은 이것이 모든 게 내 잘못 때문인가, 그런 생각 때문이었고, 22살에 세상 물정 모르는 꼬마였던 그것이 문제였던가, 이런 의심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더 높은 목적의식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인생을 살며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의 삶은 목적의식을 갖고 살았던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에 예수님보다 여러분 더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분만큼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분도 없을 것이고, 그분의 겨울의 탄생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겨울이 되면 크리스마스 생각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고, 그분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는 내 영혼의 영원한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예수님 속에는 이러한 어떤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큰 영향력을 미쳐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예수님께서 갖고 있던 목적의식, 그 사명은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됐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의식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사명, 그 목적의식을 갖고서 살아가셨고, 그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나인성까지도 정말 시간을 아끼며 허비하지 않으시고 달려가고, 피곤한 하루지만 또 지치지 않고 또다시 힘을 내고 살아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적한 교회 사역을 통해 저는 지난 6년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6년 전 또 사진을 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머리숱도 좀 많았더라고요. 요즘은 좀 듬성듬성 빠졌다는 것을 저도 좀 느끼는데, 몸도 여기저기 좀 약해져 있는 것도 있고 바쁘게 달려왔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코로나로 안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오늘처럼 이렇게 소풍을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또 쉬어라고 또 이렇게 안식을 주는데, 요즘은 주일 설교 또 이 한편에 또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한켠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 목적의식이 흐려지고 있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에는 한 영혼 한 영에 말씀 전하려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려고 또 동행하는 삶의 기쁨 느끼게 해주려고 씨름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런저런 핑계로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 여러분 안 되겠죠. 교회의 목적, 이 사역자의 목적을 여러분 저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종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목적의식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처럼 작은 교회는요, 본을 가지만은 전통과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찾기 어렵죠. 그래서 아쉽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더 좋은 모범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셨나,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본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모범을 들고 나는 어떻게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본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다 맡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라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금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1달란트도 2달란트, 5달란트 각자의 몫을 다 하나님 주셨는데 주인은 그 달란트로 자신이 어딘가 다녀올 때까지 부지런히 살라고 맡겨줬는데 주인이 돌아오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로 또 증액시켜놨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로 증액을 시켜놨던 거예요. 두 사람이 참 부지런히 살았던 겁니다. 주인은 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더 큰 것을 맡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1달란트를 주인에게 그대로 꺼내서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땅속에 그냥 묻어뒀던 겁니다. 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책망하며 그에게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줘 버렸다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주의와는 다릅니다. 성공주의는 나의 개인의 영달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목적의식은 더 큰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에 나인성에 도착하니까 마침 한 상녀를 맨 자들과 무리들이 성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는데 한 무리들이 또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성에서는. 그런데 그 상녀를 맺는데 그 분위기를 보니까 호상이 아니라는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연이 있는 슬픈 장례식이었어요. 그것은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여러분, 그 장례식은 말씀처럼 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 독자의 죽음이었어요. 남편 잃고서 이제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였던 그 독자, 그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죽었습니다. 그 슬픔을 여러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아픈데 부모인 내 속이 쓰리고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깊은 그런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번에 이 수해로 인해서 이 매몰된 한 마을에 개 한 마리가 바닥을 향해서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거 봤잖아요. 그 개가 자꾸 그 어느 특정 지역의 바닥을 끙끙끙 하면서 울며 바닥을 파는데 사람들 이상하다 해서 그 바닥을 파보니까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안에 파묻혀 있었는데
6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그 개가 자기를 묶어놨던 그 끈을 또 어떻게든 끊어서 또 그 장소에 가서 또 끙끙끙 하면서 그 땅을 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 자리를 더 깊게 팠더니 그 바닥에 나머지 강아지들이 모두 다 4마리가 그 속에 6일이나 7일이나 파묻혀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이 어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 뉴스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 모성애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모성애가 사람이가 아니라 이 동물에게도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보면서 화제가 되었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2 아들을 먼저 잃었습니다. 그래도 남은 자식들이 죄책감 느끼지 말라고 혼자 부엌에서 혼자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도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공중부양을 했습니다. 차랑 박았을 때 공중부양을 하는데 떼굴떼굴 굴렀어요. 저를 박은 택시 앞부분이 움푹 찌그러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저의 책가방이 뒤에 울러매군 책가방이 그걸 막아줬던 거예요. 그래서 몇 주 동안 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됐는데 다행이죠. 그때 제가 잊지 못할 장면은 처음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택시 아저씨가 보호자를 찾아야 되니까 그 당시 전화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으로 찾아서 저를 태워서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는 공장으로 갔어요. 공장 사무실에 제가 소파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의 어머니가 그 사무실을 향해서 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양쪽에 2 사람이 부축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또 아들을 잃는가 하는 그 충격에 가슴이 철렁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의 심정은 지금 어땠겠습니까? 그녀의 삶이 지금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순간이에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상녀를 가면서도 붙들고 그 관을 붙들고 그 아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네가 왜 거기에 누워있니? 일어나라 아들아, 어서 일어나라 내 아들아 하면서 목 놓아 울며 지금 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과부의 눈물을 멈추고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것밖에 없을 거예요. 관 속에 누워있는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말고는 이 어머니의 눈물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결국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저 어머니는 가슴에 묻어두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금 울며 상녀를 따라가는 이 과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불쌍히 여기시며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관에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놀라 멈췄습니다. 죽은 시신의 관을 만진 사람은 부정하게 되어서 한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보통 행위가 아닌 거예요. 율법에 어긴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관에 누워있던 아들의 몸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풀린 양손이 관 양쪽을 붙들더니 상체가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했다 합니다. 아마 이런 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여기 누워있죠? 제가 지금 왜 여기 누워있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아들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서 그 슬피 울고 있던 그 어머니에게 인도해 줬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에게는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현장을 보게 된 수많은 무리들은 두려움과 찬송을 돌렸다 했는데 그 찬송의 가사는 이거였어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왜 이렇게 찬송의 가사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나인성은 어디냐면 구약 시대의 수넴이라는 지역 바로 옆입니다. 거의 같은 지역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수넴의 구약의 수넴 700년 전에,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이 수넴 지역에 누가 지나갔었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지나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을 전도하려고 지날 때마다 이 수넴에 있는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 집에 다락방을 만들고 침대와 책상과 촛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던 곳인데, 그런데 그 여인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여인의 아들을 가진 것도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로 통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이 수넴인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바로 나인성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래서 전통에서 계속 전해 내려오던 그 엘리사 선지자가, 큰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사람들은 지금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는 한편으로 맞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 엘리사 선지자는 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아들을 살렸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명령으로 바로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시면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권위와 권세는 전혀 다른 영역에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여인에게 이런 위로를 주신 것을 보면서, 기적을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돌본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부모가 자식을 돌본다고 말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돌봅니까? 나는 일한다고 바빠도 자식에게만큼은 먹일 것을 챙겨주려고 하는 이 부모 마음, 이게 돌보는 거예요. 또 직장에 있어서 부모라, 또 부직장에 있는 부모라면 자식이 혹시나 집에서 밥을 먹었나 해서 또 전화도 해보고 확인도 하는 이 마음, 그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의 돌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인 성의 이 과부는 아무도 돌보지지 않는, 돌봄이 없는, 돌봄을 얻지 못하는 그런 가장 비참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녀의 삶을 지금 다 알고 계시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가셔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녀의 삶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시고 그렇게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km나 되는 이 나인성에 난데없이 보이지만 사실은 나인성에 다른 일 하러 간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슬픔을 알고 찾아가신 것이라 볼 수 있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갈 때도 사마리아를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도 찾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슬픔을 알기 때문에, 필요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외치는데, 여러분, 이 표현이 특이하지 않나요? 저 과부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개인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지금 이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지금 이것은 저 과부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조윤주 집사님께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주신 인자와 은혜의 고백을, 찬송을 돌렸지만, 내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저분의 개인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돌보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보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신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못하는 눈물도 다 알고 계시고, 풀지 못하는 그 삶의 문제의 답답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옆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나인성의 여인을 향해 다가가셨듯이 우리 삶에 지금 찾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해야 될 일은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일이에요. 우리 올해 말씀 구절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우리 하반기를 가면서 또 담대하게 외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외치겠습니다. 시작. 주를 자랑하고 찾으라. 마음이 즐거우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내 옆에 와 계신, 내 마음의 문을 놓고 계신 우리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면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나인성의 이 과부에게 주신 이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늘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